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답이며 또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은 이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전 일들은 다 리셋하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모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사람이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인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성경에 드러난 중요한 제자는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루스라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니게 그리고 그의 외조모는 로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와 있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그때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처음에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한번 쭉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디모데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팀사역 전도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쭉 같이 길을 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나중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은 바울과 같이 이 여러 가지 바울 서신도 같이 썼어요.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것들도 다 같이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말하자면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하고 또 지금까지 이제 바사바를 했었던 그런 사역들을 이어받아 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제 기록이 없지만 다른 역사서에 조금 나오는 그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하고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왔다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디도서를 기록을 하고 나서 2차 투옥을 당하게 되죠. 이때는 가택 연금을 당한 게 아니라 진짜 감옥에 투옥돼서 결국에는 68년 정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어떤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암울해진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되어질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물론 디모데를 향한 당부기도 하지만 바로 이 복음을 심어 놓았던 에베소 또 시, 키프로스 같은 그런 곳에 어떤 사역자를 파송을 하는 것이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파송을 하면서 그 교회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었고 목회자로서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강구하는 가장 주옥 같은 그런 핵심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워주신 그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디모데 1장의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별히 3절과 4절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온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원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거의 2년 반 이상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도 거기서 열고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역을 거기서 했는데 그곳은 사실은 온갖 우상이 넘쳐나는 것이었고 그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소아시아라고 한다면 그 튀르키예 지역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또 굉장히 교역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온갖 많은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믿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옳은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학설과 사상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에는 정말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LA도 그런 것 같아요. LA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어, 또 세상 속에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만모니즘입니다. 여러분, 만모니즘이 뭐냐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건데 그 만몬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만모니즘, 그런 것들이 얼굴을 바꿔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평화와 해방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저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너희가 이런 잘못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흔들리게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파도에 속아서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고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나 사단은 시시때때로 잘못된 것에 빠지게 우리를 속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헛된 것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교훈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에서 온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율법주의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붙잡히고 늘 시달리는 복음, 시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 하나님께 주신 그 교훈의 목적은 뭐냐? 율법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율법의 내용은, 오히려 11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바로 목적이 아니라 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율법이고, 그렇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적법하게만 쓰면 우리를 선하게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9절, 10절 말씀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되는 자와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잘못이냐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결국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 주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왔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도 1.1에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 믿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장과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살리고 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선한 양심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지하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